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10시에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후에 민속놀이 우리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체육대회나 운동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그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그 이후에 행사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민채, 지우, 연우, 그냥 예배 시간이지만 막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도 돼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막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말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청소년들의 특징은 좀 삐딱하다는 거예요. 일단 고개를 한쪽으로 제껴요. 그리고 찬송도 잘 안 따라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니들이 왜 날 시키냐. 이제 이런 태도죠.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잠깐 예를 들자면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큰 딸이 몇 살인지 아세요?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거기 다 나와요. 거기 노래 부르잖아요. I am 16, go on 17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16살이거든요. 큰 딸이 사춘기거든요. 어떻게 반항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못 봤죠? 다 아버지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호루라기 부르면서 행진하고 나갈 때 큰 딸은 발을 안 맞춥니다. 자세히 보시면 발을 안 맞추고 엇박자로 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다 반항기를 거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오늘 이렇게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반항기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반항할 힘조차 없는 그런 어른들까지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또 예배 후의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명절 후 대화들도 좀 나누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뭐 잘 보내셨죠? 한 주간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추석이라고 하는 거는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고 또 풍성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지내고 오신 모든 성도와 또 성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추석이 주는 그런 풍성한 그런 결실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주중의 예배를 쉬었잖아요. 뭐 쉬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나는 뭐 주일날만 나오니까 그런 분들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건데, 거의 매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남다른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 이렇게 한 주간 주중 예배를 쉬는 것도 사실은 흔한 일이 아니고, 저도 목회 30년 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뭐 주일 예배 마치고 이런저런 좀 교회 정리를 하고서 집에 돌아갔고요. 월요일로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화요일 날 애들 다 보내고 이제
수요일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목사라는 일이, 목사 일이라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 많아서 그렇지, 뭐 정해진 기간에 예배나 설교를 누가 맡아주지 않는 이상 뭐 쉬는 날이라고 정해놔도 그냥 마냥 실수만은 없는 겁니다. 또 목요일에는 우리 박진궁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셔서 밤에 병원에 신방했고요. 우리 박진궁 지사님은 금요일 날 수술하고 회복 중이신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9월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12월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수요일 오후 시간에 신학대학원 강의가 있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에는 오전에 목회교육원에서 AI 목회 관련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하고 화요일 날 뭐 수요 예배는 포함해서 강의 준비며 그 밖에 모든 걸 다 해놓지 않으면, 주일 예배 구상까지 다 해놓지 않으면은 일정을 제가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새벽 예배도 또 새벽에 그 다음날 것도 계속해서 준비해 놔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뭐 뿐만 아니라 목사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만 하는 목사를 보지만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회의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모든 게 다 목사에게로 이렇게 책임이 돌아오고, 또 연락이 오고, 어떤 건 좀 때로는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을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또 그 중간중간에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신방 요청이 있으면 해야 되고, 없어도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저는 매우 분주하게 또 열심히 제게 맡겨진 일을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는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열심히 하는 걸 알겠는데, 목사가 말이죠, 교인들이 보리쌀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리쌀 사는데도 함께 가주고 말이죠. 새우젓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왕 새우젓 살 거면은 한 병 사더라도 광천 가서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광천도 데려가지고 막 그러면 더욱 좋잖아요. 제 경험으로 봐도 어떤 때는 설교 잘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주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못 해드려서 참 죄송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바쁘시다는데 뭐 한 말도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뭐 시간을 딱 정해놓고는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여지를 두면서 조정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밤 12시라도 신방을 요청하시면 기꺼이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근무 시간이 모두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밤 12시가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다 야심한 시간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활동하는 좋은 시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상황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성도가 언제든지 저를 보고자 하거나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함께 해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도 늘 말하지만 신방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요청한 시간에 맞춰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방 받으려고 결심하는 것도 어렵게 결심하고 시간 정해가지고 연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나고 또 본격적으로 결실의 계절로 접어드는데요. 추석 날 예배지 가져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신앙도 예배 중심으로, 또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편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방 읽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들이 길 갈 때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길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 예수님은 언제나 길 위에 계셨습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해변에서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사마리아로 향하였고 그 길이 때로는 나사렛으로 향하였고 그 길이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도가 있으면 좋겠고 안내자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길 자체입니다. 아무리 나침반이 있고 지도가 있고 안내자가 있어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정작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불가항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있고 그 길이 분명하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존재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경로, 곧 그 길 자체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 위에 길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 위에 서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들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한심하고 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이면 개도 풍어를 읊는다는 데 말이죠. 그 정도 세월이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생길 만도 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자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딱 3년이 채워진 날이네요. 그런데 이 질문은 또 오늘 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라는 겁니다.
길을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생명을 얻는 길, 그 모든 길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첫째는 낮고 천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왕이신데 왕궁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길이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님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하면서 위협했던 헤롯이 죽자 예수님과 부모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더 혹독하게 그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더 쭉 내려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베들레헴으로 못 가면은 그냥 그 밑에 쪽에 어디 머무르셔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20km쯤 떨어진 그런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천안이 예루살렘이면 목천에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위험을 느끼시고 저 부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오면 목천까지는 못 오되 대전쯤에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기 파주까지 또 올라가신 거예요. 파주 가서 사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것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신 거죠. 둘째는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권력의 길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가 닮고자 하고 따르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똑같이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재벌의 자녀나 권력자의 자녀들이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다든지 헛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만 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분이 밝혀지고 금방 임원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평가를 해줘요. 막 재벌 회장님 아들인데 신입사원이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잠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체험적으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잠깐만 섬기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더 큰 오해와 핍박과 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 섬김의 길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닮아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련히 걸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에게는 영광과 축복의 도시가 아니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도, 즉 길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표현이 있고, 19장 9절에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런 표현이 있고, 24장 14절에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그 도를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호도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길도 바로 호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던 그 도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그 길은 똑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 그것이 길 위에서 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음만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또 철학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또 발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이나 올무 또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고 믿음의 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 위에 있는데 길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길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제도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곧 길 위의 교회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홈리스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예배당은 따로 없었고 매주 공원 벤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이들,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합니다. 교회는 오라는 곳이 아니라 찾아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길 위에 계셨고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존 위슬리도 감리교회의 신앙운동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원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불러냈으며 그들이 곧 교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걸어가는 교회,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다르기 때문이죠. 즉 신앙의 근거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점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거기가 출발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길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 직업의 길, 직장의 길, 또는 여러분의 학업의 길,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길, 편안한 길, 대세를 따라가는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길은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아니 내 삶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길 앞에 성공과 번영과 부유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고민합니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 성공하지 말라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그리고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또 우리의 간구를 따라 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함을 주시고 또 권력을 주시고 또 신분의 높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넘어져도 다시 붙잡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저앉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의 혼란기를 겪을 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냥 그것을 나무라거나 책망하기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예수의 길을 걷는 그 길이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 위에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셔서 걸어가고 계신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